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NCCK는 적어도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았어요. 구속된 분들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밖에서 함께 기도하자. (70년대) 민주화운동 처음 발의한 사람 소수였어요. 그 창조적 소수들이 항상 새 시대를 열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NCC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가장 정확한 예언자는 과거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바이런의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과거도 부끄러웠던 과거도 모두 지금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시 어떤 미래를 만들게 될까요? 저는 지금부터 80년대 어목한 시기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걸어간 길과 지금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민주화의 빨간불이 들어온 1980년대 초, 억압의 세상에서 작은 숨구멍을 내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974년에) 시작된 목요 기도회는 1980년대에도 계속됐습니다. 목요 기도회의 기도 제목은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80년에 신군부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 박정희 때보다 사회운동을 하는 여건은 훨씬 더 열악해지거든요. 훨씬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갖고 있는 자율성 때문에 기독교계는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필요한 게 적어도 세 가지는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자금, 그 다음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 그 다음에 조직, 이게 세 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항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히 당시 기독교가 세계교회로부터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지원받았던 자금들이 어쨌든 민주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민주화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민주화운동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 이후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아내고 민주화의 완성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1987년 5월 27일 향린교회에서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낼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명동성당에서 계획된 국민대회가 경찰에 의해 틀어막히자 그들을 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하는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당연히 그 민주화라든가 또 정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런 목적에서 이제 장소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보분들이 주교자 성당에 한두 명씩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는 6월 10일인데, 가택연금을 우려해서 이틀 전, 또 어떤 분은 심지어 3일 전에 이제 저희 주교자 성당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사택에서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0일까지는 대략 한 20명 정도의 국보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성당에 거주를 하시게 된 거죠. 성공회 교리에서는 성서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성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전통과 이성 그리고 경험을 함께 저희들은 신앙이 하나의 모토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적 참여 그리고 교회의 정의와 평화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당연한 어떤 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성공의 신앙이고요. 불의한 일에 교회가 저항하는 것,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빌려줬을 뿐이다 라는 것도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87년까지 그 시기를 기독교계가 이 사회운동의 이 저류를 이어왔기 때문에 뭔가 폭발하는 시기에 교회를 내어놓을 수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발기인으로 급하게 모았을 때도 모일 수 있고, 이 시기에 NCCK의 이 풀뿌리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어쩔 수 없이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서울 중심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거점이 마련되는 건 NCCK가 갖고 있었던 지역 조직들 그리고 그 교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로 나가 맞이한 새로운 세상. 하지만 아직 마주하지 못한 것이 남았습니다. 내가 찾던 평화, 자유, 내가 찾던 자유. 지금 이곳에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지만 아침 일찍이 모인 우리들의 노랫소리 속에 당신의 평화. 민주화를 하려고 해도 박정희 정권이나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는 그 민주화 세력을 용공 세력으로 전부 다 몰아버렸습니다. 그때 고민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다. 이런 일을 하자면은 결국 민족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남북 문제죠. 여기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군부 독재가 다시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 한반도에서는 이 남북 관계와 북한과의 이 대치 상태와 전쟁 위협을 없애지 않고는 민주화가 될 수가 없다. 또다시 군부에서 일어나서 항상 쿠데타를 일으킬 테니까 이제는 민주화도 중요하지만은 통일운동을 해서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전쟁 위협이 없어져야만 하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나서서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통일 쪽 눈이 갔지만 아직 한국 기독교의 정서는 반북적이죠.
그때만 해도 통일 문제에 대한 토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5공화국 때. 그리고 평화 문제만 얘기를 해도 이적 행위라고 그래가지고서 감시를 당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참 어려워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국내에서 못하면은 해외로 나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겠다. 그렇고 가능하면 세계 교회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WCC하고 CCA와 함께 일본 동경 근처 도산소 그 YMCA 훈련장인데 거기에서 84년 10월 달이죠. 일본 도산소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화해의 복음을 전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구체적인 실천을 이루자는 협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도 그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옵니다. 85년에 WCC의 국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인한 코시라고 하는 책임자하고 그 에릭 와인가트너라는 간사하고 두 사람이 평양을 갔습니다. 평양을 가서 도산소 협의회의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86년에 제네바에서 조금 떨어진 글리온에 북한 대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의 만남이 글리온입니다. 86년. 통일의 가능성을 본 한국 교회는 남북 화해와 통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천명합니다. (1988년 2월) 서울 연동교회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서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이른바 88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인간들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며 시작한 선언문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선교적 전통과 지금의 현실과 반성, 그리고 통일의 기본 원칙과 한국 교회의 과제 등 총 6개 항목의 선언문으로 마무리됩니다. 분단이 원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단이라는 이 원죄가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국제적으로나 전쟁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이제 분단이 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분단을 극복하고 청산하는 것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다. 그러면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5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민족 우선의 원칙, 그다음에 평화 우선의 원칙, 교류와 신뢰 우선의 원칙, 그리고 인도주의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민중 참여의 원칙.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제시한 88선언은 이후 남북 간의 공식 대화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는 빛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합의서를 만든 그 대표들이 나중에 고백한 것은 기독교가 얘기한 88선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화해란 말을 정부에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용어가 아닌데 기독교가 제시한 이 남북의 화해를 그 합의서의 제목으로 갖다 살았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과 교류협력 합의서. 그 세속적인 정치 세력이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아주 중요한 모멘텀을 88선언이 제공을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그것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88선언은 그저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88선언만큼 교회 및 일반 사회에 민족사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88선언은 한국교회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88선언을 발표하니까 보수적인 교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대나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보수적인 교회들도 겉으로 내놓고 지지하지는 않지만 크게 뭐 NCC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던가 막 이러면서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반공주의가 죄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보수적인 교계 입장에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결국 분열되고만 한국교회. 하지만 에큐메니칼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88선언 후에 적어도 95년까지는 88선언이 유효하고 88선언이 지향했던 것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좀 먹혀 들어갔습니다. 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을 평화통일 희년으로 선포한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는 남북의 화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통일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조용술 목사님께서 그 범민련 공동대표가 돼가지고 베를린에 가서 이제 북측 대표들 만난 일로 인해서 그 아주 구속이 됐죠. 시국 기도회 때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한 목회한 지가 한 8년 차 되는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성명서도 채택해서 발표하고 또 그때 그 침묵 그 시위 행진도 하고 예, 그랬어요. 예,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정부의 거센 탄압과 분열된 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남북한 교회 간의 교류는 90년대에도 계속됩니다. 더 나아가 급격히 나빠진 북한의 경제 사정 때문에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교회의 인도적인 지원 활동도 줄을 잇게 됩니다. 교회 협의회가 그 앞에 섰습니다.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고단한 길. 하지만 험난한 산이 나타날수록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큰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치와 연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다 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가 되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치에 헌신할 때 폭발적인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성공이 일어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때부터 세계교회와의 일치운동을 펼쳤던 한국교회는 1990년 JPIC 세계대회를 유치합니다.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말하는 JPIC 세계대회 유치는 단순한 개최 장소 제공이 아닌 더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세계교회 협의회의 주제는 뭐 이름은 자꾸 달라지지만은 두 가지 대표적인 주제가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선교의 일치와 그리고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입니다. 1989년 서울에 세계개혁교회 연맹 총회가 열렸을 때 바로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입니다. 이걸 줄이면 정의, 평화, 생명운동입니다. 1990년에는 세계교회 협의회가 제1차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정의, 평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역이 어디냐? 한국입니다. 1982년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사건을 보고 성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택했고
거기에서 민간의 안보 이런 개념이 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안보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생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인테그레이션 오브 크리에이션까지 이게 간 겁니다. 1990년에 벌써 생태 문제까지 나온 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 학살도 있었고 또 분단 국가라는 거, 그리고 박정희 독재를 보면서 개발 독재의 폐해를 본 거죠. 생태 파괴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한국이 적절한 국가다. 1957년 창립된 동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부터 현재의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까지 아시아 그리스도인들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매년 5월 열리는 아시아 주일 예배. 특별히 올해는 군부의 폭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를 위한 기도를 나눴습니다. 미얀마 출신 기독청년 활동가도 직접 참석해 현재 민주화 투쟁이 벌어지는 미얀마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 불교, 유교, 또 이슬람 뭐 이런 교가 아주 센 데입니다. 세다 보니까 대부분이 생존을 위해서 친정부를 하는 거예요. 친정부. 근데 개신교는 특히 작지만은 친정부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평화에 대한 얘기라든가 인권에 대한 얘기라든가 선주민에 대한 얘기, 노동자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약자에 대한 이런 선교에 집중적으로 하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교회가 한 곳에 모이는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서구교회 도움 없이 비서구교회가 최초로 개최한 WCC 부산 총회는 정의, 평화, 생명이라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13년에도 선교의 일치를 다룰 것인가,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다룰까 하는 가운데 결국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곧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다시 한번 주제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보면은 바로 생명력을 앞으로 꾸집어냈고,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계교회는 2013년 총회에서 세계교회가 생명운동으로 한 걸음 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바닥에 있는 그런 얘기들이 다 개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의 메아리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저게 희망의 스토리가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된다는 걸 느껴요. 몸으로 체험한 거.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때 우리 그 한반도 선언을 하잖아요. 마지막 날. 이거를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 국가의 아픔을 세계교회가 같이 느낀 거예요. 정의와 평화의 순례 2013년 WCC 부산 총회에서 결의하고 그 다음 회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정의와 평화의 순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한반도에서는 청년들이 이 프로젝트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핵심이 되면 좋겠다 이런 꽤 많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교단의 또 신학생들 또 평신도 청년들이 함께 모였고 세계에서 곳곳에서도 와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기행을 한 거예요. 저희는 광주 가서 5.18 또 노근리 올라와서 이런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이슈를 보고 파주 올라와서 이제 임진각도 가고 접경 지역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독청년 운동과
세계의 관심이 뭔가 만난 순간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였어요. WCC에 대한 오해를 넘어 세계교회와 연대하려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리고 정의평화 생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끌던 한국교회는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성된 이후 그 방향성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저는 민주화 이후에 상징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네, 민주화 이후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교회의 도움이나 이런 게 필요해지지 않았고, 기독교 안에 있던 청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운동을 계속해 나가기에는 이제는 조금 안전해진 사회가 됐으니까 기독교 바깥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그러니까는 시민운동기관으로 아예 그 일꾼들은 빠져나가고 사회적으로 중요도는 떨어지고 있고,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예전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온 기독교 사회 운동의 저력으로 활동 영역을 다양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 누구에게라도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가 93년도일 겁니다. 저는 한국통신 노동자 회고자였습니다. 수천 명 중에 대표들이 단식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7층 인권위 사무실 앞에 70여 명이 단식을 선언을 하고 단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받는 자들에게 열린 피난처.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막 지도부가 구속되고 했는데 갈 곳을 찾다가 저는 그 당시 그냥 바로 잡혀가 버렸어요. 잡혀갔는데 이제 우리 남아 있는 우리 이제 노동자들이 찾다가 기독교회관을 들어가자. 근데 경찰이 정보가 새가지고 경찰이 기독교회관을 에어싸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 노동자들하고 경찰하고 몸싸움을 하고 뭐 그렇게 그래서 뭐 사진에 보고 보면 막 그 노동자 연행도 많이 되고 뭐 그랬던 것이 우리 한국통신 입장에서도 우리 기독교 회관을 찾아오게 된 은혜였고 신세 좀 지고 싶죠. 사진 약자 특히 노동자 뭐 아무도 기댈 데가 없었으니까 그것이 기독교 회관이 유일하게 거의 우리 노동자의 그 뭐 뭔가 가면 다 그냥 의지해주고 일단 안 쫓아내고. 또한 과거에 행해진 독재 정권의 만행을 고발하고 그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규명을 외치며 십자가와 함께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불의에 맞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당신의 이름 거룩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거두고 당신의 나라를 이뤄주소서. 지난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또 다른 100년을 이어갈 지혜를 모았습니다. 지적하고 싶은데
평신도 운동이 죽었다. 회원 교단과 연합기관에 소속된 목회자들을 비롯해 청년과 원로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에큐메니칼 운동은 사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한국교회 미래로 호명되고 있는 청년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없어요, 청년들이. 교단 청년연합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 힘들지 않은 운동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는 운동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졸교 신학하나 고민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고민들이 쏟아져 나오며 고민은 더 깊어갑니다.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는 앞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모인 청년들. 한반도의 상처를 아프게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주의를 통하여 통일 한반도를 힘있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자나 환수 반영 이런 거는 프로젝트 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청년들. 이들이 과연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 하이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또 구상하고 진행하고 이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33개 정도의 교회와 단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기후위기, 정말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그전에는 생각만 할 수 있었던 거를 한번 구체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프로젝트 하이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지키는 일, 개인의 실천을 넘어 연대의 길을 찾아갑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라는 본문인데, 그래서 저도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러한 한 지체된 마음과 그 아픔을 향해 쏘그리어야 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바라보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청년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제가 가고 있는 이곳,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술과 담배만 끊으면, 교회만 다니면 타인의 삶을 빼앗아도 되는 권력, 이런 것들이 자랑입니까? 우리가 이게 정기 해고된 게 너무나 부당하다, 잘못된 해고다라고 얘기를 해도 회사는 얘기하는 거는 뭐 재판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자고 하지만 우리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거리의 연대는 주님의 집, 교회에서도 이어집니다. 떳떳하게 투쟁하는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 곁에도 역시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핑계는 코로나 핑계로 2020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표이사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해임하거나 부당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곳도 바로 이곳,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어온 한반도 평화의 염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시작이 될 이 땅의 평화는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정전 70년이 2023년 7월 27일인데 지금 한반도에 종전이 필요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가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저희 시민단체랑 종교 7대 종단에서 고민을 한 끝에 종전 평화 캠페인을 좀 진행하자. 350개 시민단체랑 70개의 세계 종교 그리고 시민단체랑 함께해서 진행한 3년 동안의 서명운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0만 명 정도 받아서 UN 사무처 그리고 이제 한국 UN 대표부 그리고 미국 국무부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해서 전했었습니다.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넘어서 전 세계 평화까지 우리는 다시 여기서 에큐메니칼의 정신을 발견합니다. 평화. 지금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라는 두 글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평화 두 글자에 달려 있습니다. 정의 평화를 이루어야만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JP, IC 할 때 Justice and Peace, 정의 평화 이슈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태계 파괴 문제를 맡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인류의 문제죠. 단순히 종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생명을 죽이고 무슨 에큐메니컬 운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치, 정의 평화와 생명 보존이 결국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이 가고 있는 세 가지 방향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고난받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런 성금요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족 여러분들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87년 이후에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뒤흔든 참사라고 생각하고 그 참사에 사실 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호출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설명하기 싫은 그 참사를 사실 우리가 위로하거나 함께하거나 그 의미를 같이 공유해 보려는 시도는 사실 종교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고 종교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큐메니칼이나 복음주의권이나 이런 것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세월호 참사에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한번 광장으로 뛰쳐나온 계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10년이라니요. 10년이라니요. 정말 그 세월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상태인 건가요? 아이를 보내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몇 숟갈을 울면서 겨우 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 사회의 생명안전기본법으로 승화시켜 1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도 분투와 투쟁의 길로 나서는 세월호 유가족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셨다면 분명 이들 옆에 서 계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역설적인데 2018년에 이제 4주기 때죠. 그때가 분향소가 철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분향소 앞에 있던 기독인 예배실도 같이 철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 우리가 4.16 생명안전공원이 세워지는 부지에서 예배를 드리기, 야외에서 완전히 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라고 했고 2019년에 서울에서는 목요기도회 그리고 안산에서는 계속 그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시작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교회로부터 정말 큰 상처를 받았는데 또 위로와 힘도 교회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공감하면서 연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고난은 잊혀지지 않고 나눠져야 합니다. 함께 지고 올라간 언덕 끝에는 하나 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월호 그리스도인 운동이야말로 정말 에큐메니즘, 진정한 의미의 교회 일치, 교회 연합의 의미에서 가장 에큐메니컬한 운동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거리에서 어떤 신앙의 새로운 표현을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했고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일치의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앞에서 그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를 한다면 저는 거기서 뭐 교리, 뭐 제도, 뭐 이런 걸 넘어서는 십자가는 홀로 서 있을 때도 함께 할 때도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잔에 담긴 것 영원에서 울린 생수니 영원한 저도 고난받는 이들을 찾아가 함께 찬양을 나눕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연대가 가난을 이길 수 있을까? 솔직히 의심이 드는 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투쟁 안에서 얻은 그 영원한 삶, 물론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서럽지만 지금 궁중족발 끝에 서서 그것을 다시 한번 믿어봅니다. 궁중족발은 건물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궁중족발은 최부동 212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항시 때 어둡고 암울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옆에 항시 계셔줘 갖고 진짜 위안이 되고 고맙고 살아가는데 힘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버텨왔고 궁중족발에서 예배하고 이럴 때 딱 들어오면 이제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 있고 그러면 마음이 참 위안이 됐었어요. 새로운 운동이 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EYCK는 그 당시 70년대에 시대적 요청에 응답을 했던 거고 옥바라지 선교센터나 또 여러 이 교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운동들은 지금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고 있고 새로운 길을 나서는 윤경자 사장님, 김우식 사장님을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노래는 그들을 위한 저의 또 다른 기도이기도 합니다. 네가 위대한 것은 소망을 아는 것 절망 앞에 무너지더라도 내일을 아는 것 우리가 위대한 것은 소망을 아는 것 모든 것이 시들어버려도 약속을 믿는 것 어두운 밤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기도를 몰라도 누구나 종로 5가에 오면 도움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갈 힘을 얻었던 그때, 그곳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리더하던 그룹에서 지금은 지속 가능하냐를 질문하는 그룹이 됐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중 구성 어떻게 돼 있죠? 여성 70%, 남성 30%예요. 그럼 NCC 7대 3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그렇게 줄 목사들의 마음 돼 있습니까? 여성과 청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에큐메니칼 운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참여의 운동이거든요. 그럴 때 저는 좀 더 과감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교회의 대부분이 다 고령화, 에큐메니칼 운동도 많은 교회는 비슷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차세대를 키워야 돼요. 그냥 모래성? 정말 개인기 좋은 사람이 와서 운동을 이끌다 보면 모래성이 지어지긴 하겠지만 또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한마디로 40년 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은 기반을 쌓지 않았고 바닥이 없다 보니, 그 바닥에 지탱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모래성을 쌓는 것 같고요. 그 지탱은 교회거든요. 선배들이 운동해온 역사는 되게 찬란한데요.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하는 여러 교회들이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교회 단위로 함께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어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걸 하셔, 아니면 목사님들은 우리 교인들은 뭐 설득하기 쉽지 않고. 에큐메니칼 운동이 처음부터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게 교회 갱신이거든요. 꾸준히 교회 갱신을 얘기했지만 교회 갱신이 확산되지 못했고 일부의 사람들만 교회 갱신을 하면서 사회운동에 참여를 하고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던가 이런 게 소수의 운동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NCC는 공교회 조직이거든요. 교회 협의회입니다. 교회 협의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공교회성을 저는 회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연합기구들이 있는데 이 연합기구들이 전부 다 보면 정치적 목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연합체가 갖는 교회론적인 측면, 신학적 측면은 누가 해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NCC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길 위에 십자가는 말합니다. 이 흑백 사진에 남은 찬란한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찬란한 역사는 다시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듯 우리의 미래도 모두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거리에서 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도회인데요. 찬송가를 부를 줄도 모르고 성경책을 읽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파업하고 있고 다 떨어져 나가고 3명만 남아있고 아무도 우리한테 안 와주고 그러니까 기사련회 요청하고 그러면 우리는 가서 우리는 기도회 합니다 하고 기도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분들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기독교적 언어로. 예수님을 믿는, 나 눈물 날 것 같아. 잠깐만요. 그분들이 이렇게 기독교적 언어로 예수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니네들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기독교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대하러 갔던 우리 기독교 활동가들보다 그분들이 더 깊은 믿음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활동가든 오늘 처음 온 친구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느끼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런 게 저는 좀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면서 훈련시켜야 되는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영성을 키워내고 많이 경험하고 내 운동의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서는 현장을 많이 가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기독교적 언어로 다가가야 된다. 예언자적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약한 사람들의 옆에 가서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NCC였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 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훌륭한 역사였다. 이 전통 위에 계속 서고 그 전통을 계속 키워가자. 지난 100년에 여러 우여곡절도 많고 또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여러 우리들의 소중한 가치들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향후 100년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심을 쫓아서 저희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NCCK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그냥 교인들 많이 불리고 교회 크게 짓고 하는 그런 그 외형적인 그런 것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 전도하실 때에 그 큰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질 때에도 예수님은 큰 말에 탄 게 아니고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거는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당나귀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편에 서야 된다. 어쩌면 그때도 우리는 패배했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를 승리라고 기억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었던 우리는 이제 우리를 바꿀 시간입니다. 100년은 다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비참한 패배를 살아낸다. 어둠으로 당당히 걸어